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내용은 지난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이야기에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을 향해서 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거린이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줘서 그 걷지 못하는 거린이 일어서게 되고 뛰고 찬양하고 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을 구경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왔죠.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생겨요.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 소위 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대제사장에게 고소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게 되죠. 잡혀가서 대제사장 문중에 있는 사람,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과 이렇게 복음으로 담대하게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생긴 고난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고난을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가,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언제, 어떤 때에 고난이 시작되었을까요? 초대교회의 핍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 때는 언제냐면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교인들이 몰려들고 정말로 세상이 부러울 것 없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분위기가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는 그때에 너 교회 나가지 마. 너 예수란 말 하지 마.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의 아주 피부에 정말 와닿는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곧 죽음, 목숨하고 같을 정도로 위협을 느끼는 때가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할 그때였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고 그 교회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보세요.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식으로 말하면 약 120여 명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를 설립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120여 명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했어요. 그 이후로 성령 충만해진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몇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3,000명이에요. 3,000. 아니 30명도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300명도 많아요. 근데 3,000명. 갑자기 교회에 어떤 편말도 안 걸었을 텐데 3,000명의 교회가 생겨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됐냐면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합치면 단위가 10,000명 단위로 뛰어요. 그럼 지금 이 세상에 처음 생겨난 교회는 며칠, 몇 달도 안 됐죠? 며칠 사이로 어마어마한 교회로 성장이 됐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럼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요. 그럼 사도들도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했죠. 교인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맨파워가 그 정도 생겼어요. 부족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바로 어려움이 닥쳐온 거예요.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 왜 성장하는 것을 막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임을 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막 급성장해서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왜 교회 이런 어려움을 모른 척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교회의 어려움을 그대로 허용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자기 만족에 도취했을지 몰라요. 교인들은 교인들끼리 너무 좋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잠시 숨을 고르라는 거죠. 혹시 지금 너희들에게 너무 도취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주목하는 것으로 너희들의 시선이 바뀌지 않았나?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공했을 때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초심입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잠시 우리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나? 그리고 내가 지금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막 좋은 시간을 보낼 때 혹시 놓치고 있는 인간관계가 없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소홀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속 성공과 성장에 도취되어 있다면 우리의 성공과 성장은 온전한 성공과 성장이 될 수 없을 위험이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정말 나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정말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가?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요, 정말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하나님 그대로 놔두세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겸손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될 때 물론 즐겨야 되지만 그 기쁨과 잘 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각하라고 겸손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사람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으시다면요, 그 어려움만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을 또 주목하시고 잠깐 우리의 시간의 속도에
쉼표를 찍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고난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 사도들은 그들에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먼저 그들은 담대함으로 이 고난을 어떻게 보면 돌파해 나갑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선 베드로와 요한은요,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4장 19절에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저희들은 제자들이 겁쟁이였다라는 걸 사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공회원 이들의 권력은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을 가질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 그것도 아주 대단한 용기지만 이런 말을 한 장소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가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이 서서 말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결정해서 빌라도에게 넘겼던 그 자리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맘만 먹고 죽여. 그럼 끝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런 권한과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단지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까지 전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겁쟁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변화의 근본 동기는요,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은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갖는 그 두려움은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면 두려움의 대상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야.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난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야. 그게 인생의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질병이에요. 아프지만 않으면 돼요. 왜요? 나는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게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난이죠. 남보다 돈이 적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게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결국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목적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길 것이고요,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수단으로 여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수단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세요?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하고 계세요? 저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기를 바라요. 이 말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가 바뀌길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정해진다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와 사도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꿔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위기의 시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전했던 이 복음은요, 정말 복음의 핵심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논리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이 복음의 핵심이 언제 사람들에게 선포된지 아세요? 고난의 때에, 고난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이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용할까? 제가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히스 스토리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가 히스토리를 넘어서 히스, 그분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초대교회에 당한 고난의 사건을 읽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마음에 남는 건 뭔지 아세요? 아, 그때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었구나. 그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남지 않고요, 그들이 힘든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성령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였는지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고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그들의 고난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있어요. 여러분, 순교자들의 전기를 읽어보세요. 순교자들, 야, 이 사람들 생고생하다 죽었구나. 우리는 그 이야기가 우리 머릿속에 안 남아요. 이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셨구나. 우리는 순교자들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고난 중에 고난에만 주목하고 이 고난이 왜 왔어? 불평하고 빨리 이게 없어지길 원하고 고난 이야기만 한다면 말 그대로 고난으로 끝나요.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로, 고생한 이야기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의 고난의 때를 도와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나아간다면 결국 나의 고난은 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써 나아간다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쉽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간증이라고 그래요. 간증.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요,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있다면 힘듦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힘든 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그럼 이 교회와 성도들, 사도들이 이 고난을 분명히 이겨나갔는데 그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그들에게 능력을 줬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나갔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자들의 성령 충만하기 이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갈 때요, 정말 초라하게 비겁하게 도망갔어요. 어떻게 다 그럴 수가 있을까? 한 명도 남지 않고. 그게 부끄러웠던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멀찍이 따라갔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그 집에 그 하인이었던 여자가 와서 베드로에게 말을 걸었어요. 당신 저 예수라는 사람이랑 같이 다녔던 사람 아냐? 예수 쫓아다녔던 사람 아냐? 예수 제자 아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살고 싶어서요, 모른다고 부인해요. 부인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막 욕한 거죠. 왜요? 무섭고 살고 싶어서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연약했던 사람이 지금은 굉장히 용감해졌어요. 그러면 이들의 연약함은 왜 생겼을까요? 저는 이들의 연약함의 원인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들 나와 함께 있어라. 함께 기도하자. 근데 그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하고 잠만 잤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실패가 곧 그들의 능력의 실패가 된 거죠. 그들이 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됐어요? 사도들이 됐어요?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 곧 이들의 능력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줬어요. 그래서 본문 4장 8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 이유와 원동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들을 향해서, 그 권력자들을 향해서요, 관리들아, 장로들아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해서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 1장, 2장, 4장, 8장, 10장, 12장, 13장, 그냥 곳곳에 어떻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했고,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함으로 어떤 놀라움이 일어나는지를 기도하고 나타난 능력의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그냥 쫙 깔려 있어요.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사도들이 핍박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단지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기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고, 그들은 그 능력 가운데 고난을 헤쳐나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은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기도는요, 성도들의 기도는 목적이었어요.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목적이었지 자기들의 뭔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고난이 없어야 제가 편할 텐데요. 고난이 없어야 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힘들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들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고난조차도 그들은 감당하겠다는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야, 나도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것처럼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막 내가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낫고, 내 안에서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해봤는데 별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은
이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사에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뭐 틈만 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말끝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험담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관심거리는요, 남의 사생활이에요. 연예인들 그냥 잡다한 이야기들만 관심이 있어요. 남을 도와주거나 뭔가 좀 그럴듯한 선한 일에 대한 관심은 없고요. 어떻게 하면 나 좀 편할까? 그냥 쉬운 거, 편한 거, 즐기는 것만 생각하면서 자기 욕심만 챙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도 기적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도와줄게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성령이 도와줄 만한, 성령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에요. 이 세 분은요,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 여러분의 사소한 욕심을 채워줘야 된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왜 기도했을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을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맛보기 원하신다면요, 성령이 마음을 두시고 성령이 도와줄 만한 생각들과 삶을 사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보세요. 초대교회 때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의 것들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길 바라요. 그리고 조금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요,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요,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 그렇다면요, 우리는 옛날의 사도들의 이야기만을 보고 읽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령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정말 몸으로 체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수 있는 오늘날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